오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하는 유언이고요. 또 요셉 지파를 향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 야곱의 유언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마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축복하신 일이에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도 축복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란 단어 자체가, 이 바라크라는 자체가 예배라는 뜻도 있거든요. 야곱이 유다에게 한 예언은 유다 지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축복이라면요, 오늘 요셉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태 목사님은 이 내용을 구원에서 파생되는 많은 열매들, 즉 구원에 연결되는 많은 축복이라고 설명해서 정말 설명을 잘했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준 축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축복이라면, 오늘 요셉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은 뭐예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네, 여러분 앞에 말씀 보세요. 참 중요한 건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절도 보세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햇볕을 비춰주시는 것, 비를 내려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분이 축복이세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축복이세요. 예수님이 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밖에 있는 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샘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이것이 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예수 아닌 밖에서 축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문제가 돼요? 모든 상황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어떻게 돼요? 점점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고 밖에 있는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밖에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래성을 쌓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지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바닷물, 파도가 한번 몰아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밖에 있는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모래성을 든든히 지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죽음이라는 파도 앞에 무너지지 않을 모래성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서 축복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축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축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갈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밖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놔두고 헛된 것을 찾아가는, 마치 모래성을 쌓는 인생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려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에서 축복을 찾는다니까요.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린 축복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아요.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삶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축복 찾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여전히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축복인데, 예수님이 축복인데, 그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았다면 가장 큰 축복, 아니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내 환경과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내 안에 계시는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축복은 승리를 통해 누린다.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먼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요셉을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다. 네가 얼마나 무성한 가지냐면 담을 넘었다.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은 요셉인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쏘았다라고 얘기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원수가 무섭게 요셉을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아무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원수들이 요셉을 뭐예요? 공격하고 활을 쏘는 자가 요셉을 추격해요. 실제로 요셉의 인생은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까지 갑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축복이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아무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는데도 원수가 요셉을 무섭게 공격하고 활을 쏘는 자가 요셉을 추격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축복받은 인생이기에 마귀가 더욱 강하게 공격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크면 클수록 시련도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예수 믿고 더 힘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어요. 보통은 고난이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오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는 일도 잘 되고 나름대로 아쉬운 게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름대로 다 해보는데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는데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허하고 허무해지면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허무함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고통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은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누구 때문에
때문에 고난을 당하냐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 당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 당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다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의지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복된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자체는 복이에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합니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냐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긴 자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는 그게 하나님 축복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무섭게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하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씀 2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적이 아무리 강하고 적이 아무리 무섭게 공격해도 전능자의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하는 예수님의 사람에 나오는 유기성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정말 근거도 없이 추측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서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집사님 중에 한 명이 그 터무니없는 소문을 펴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타는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대로 쉼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집사님을 당장 찾아가 헛소문을 퍼뜨린 연유를 따지고 개인적인 사과는 물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로 지금 내가 죽어야 하는 때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같은 고백을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고백을 10번째 반복하는 순간 저에게 정말로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죽음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소문을 퍼뜨린 집사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쉬쉬하며 다른 이에게 전하였던 교인들에 대한 섭섭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격동이 사라지고 평온해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해도 들으세요.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타서 제대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 많나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내가 복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난다고요. 마귀가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고 활을 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묵상하게 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싸우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전쟁터잖아요. 교회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무섭게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중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다고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쓰신 동행일기예요. 뜨끈뜨끈한 허락받고 나눕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낙담한 일을 회개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구한다면 낙담할 일이 없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숨어있는 자아가 말하기 시작하면 분노로 마음의 평안이 없어진다. 말도 안 돼. 화내도 좋아. 사랑하라. 두 개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쪽이 진정한 나일까? 둘 다 나의 모습. 주님을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우리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요. 말도 안 돼. 화내도 돼.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귀를 따르고 싶지 않았다. 주님하고 마귀가 준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부른다. 주님은 승리자. 승리자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면 말도 안 돼 그러면 화내면 돼요. 싸우면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말도 안 되라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해. 우리 안에 있는 매일매일의 싸움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있는 싸움이고 교회 안에서 있는 싸움이고 여러분이 한 발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싸움 아닌가요? 어쩌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싸움을 싸우신 분도 계세요. 어쩌면 지금도 싸움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귀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임해요.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찬송이 임해요. 축복은 승리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싸우시라고 말이에요. 절대 마귀의 갑본대로 가지 마세요. 싸우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축복은 사명이다. 자,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풍성히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요셉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까지도 그 요셉이 받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받은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니까요. 여러분 일본에 이렇게 가을 되면 감나무들이 일본 사람들 집집마다 감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래서 지나다 보면 감나무가 담장을 넘어가지고 감이 열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보신 적 없어요? 그럼 그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따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도둑질이에요.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저요 하나만. 그 개무쇼 가는 길에 감나무 있거든요. 무지하게 많이요. 근데 아무도 안 따는 거예요. 까마귀가 다 먹어요. 제가 저걸 딸까 그러면 곧장 개무쇼 갈 텐데 개무쇼 연만 아니면 제가 한번 땄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지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 인생, 내 가정이 풍성하도록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내 인생과 내 가정 안에만 머무르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만큼 복을 주시냐면 담을 넘도록. 자, 그럼 담을 넘은 건 누구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담을 넘을 만큼 축복하신 이유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담을 넘은 것도 내가 가지려고 해요. 먹으려고 해요. 다 먹을 수 있나? 못 먹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위해 쌓아둬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잠언 11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참 이상하죠. 흩어구지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흩어구지하는데 더 부자가 된대요. 왠 줄 아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과도의 악교도는 뭐예요? 담장 넘은 건 내게 아닌데 그것도 내가 가지는 거야.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담장 넘은 것도 나를 위해 쌓고 쌓으면 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가난해져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담장 넘어주신 건 사명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라고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담장 넘도록 풍성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더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사라져요. 어차피 그거 내 거 안 돼요. 따라합시다.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인심이나 쓰자. 할렐루야. 그게 복된 인생이. 어차피 우리 거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놔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런데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 자꾸 인심 쓰세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잠언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이 성경의 원리예요. 담 넘은 거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니까 뭐예요? 점점 풍성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담을 넘은 가지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은 그저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담을 넘는 정말 중요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모든 담을 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의 담을 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담을 넘어야죠. 용서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셔요. 이미 담을 넘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용서해 주시고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용서 못해, 사랑 못한다면 여러분 맡길 수밖에 없다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에 차고 넘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 인생을 무성한 가지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우리 담 안에 가둘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은요 이미 담을 넘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치박 가운데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가지가 일본을 넘어 열방까지 미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목적이라고요. 축복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담장을 넘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누고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용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고 요셉처럼 활을 쏘는 자가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이 정말 답답한 일,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축복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문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뭘 걱정해요? 전능하신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깨닫고 우리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주님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